우리가 11장 내용에서 믿음 가운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을 곁들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절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비록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줄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특성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아주 확고한 사실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그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주님 앞에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힘써 내 삶을 잘 살아왔노라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어떠한 일들을 믿음 때문에 당하면서도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승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믿음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변함없이 잘 걸어갈 것을 사도는 독려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당시에 고대의 어떤 경기장의 모습을 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원년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그 경기에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박수 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역경이나 시련 때문에 낙담하고 되돌아서거나 물러선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승리를 쟁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많은 그런 증인들, 그런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경주하고 있는 경주자를 잘 달리라고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몸에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달린다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30kg 되는 무거운 배낭짐을 지고 경기를 달린다. 이것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가벼워야 되느냐?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든 죄를 또 무거운 짐을 바로 이것에 비유해서 이것을 날마다 벗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서 가볍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목표선에 있을 때까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완주하는 그런 경주를 달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표점은 결승선일 텐데 그 결승선을 어디에다가 설명하고 있냐면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유학은 그거죠. 수없이 믿음의 걸음을 달려갔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면서 후원하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다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 신앙의 걸음을 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죄를 벗는 일에 힘써라.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짐이 가벼워야 되고 경주자처럼
짐을 어깨에 무겁게 지고는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도중에 세게 달렸다가 도중에 멈춰서는 경주가 되면 안 되고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걸음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래서 쉬었다 가지, 여기 멈췄다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갈 때는 조금 달리는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던 걸음을 달려가야지,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목표점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목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서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은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 선물을 받았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 믿음의 온전한 완성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는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3절 가서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소위 번아웃돼서 모든 것들이 탈진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생길 수가 있고, 신앙걸음 가다가 낙심해서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낙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인내로서 페이스를 조절해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결승선인, 그 결승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신앙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가는 그 걸음 속에 채찍질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가서 보면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꾸지람 받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마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계를 뛰어넘도록 계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못할 때는 더 열심히 해보자고 그를 채찍질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자신의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계속 코치가 훈련을 시켜주면서 조금만 더 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징계, 또 이 징계의 다른 의미가 훈련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런 부모들은 자신의 홧김에 의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화 때문에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우리를 훈련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절대로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실 목적을 두고 때때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도 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징계와 연단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따라올까? 11절 끝에 가서 보니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 징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유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힘써 이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그리고 달려가야 될 경주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걸음 또한 목표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게 될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함과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여러 어려움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환송받고 친송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신자들이기 때문에 앞선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잘 살펴보고 힘써 달려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부름받는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는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받아서 나 혼자 우선적으로는 달려가지만 혼자 달려가는 것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이 믿음의 경주선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만큼 서로를 잘 돌아보고 잘 챙겨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주 앞에 가져남아서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회복하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예배하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가도록 불러주신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알고 또 성도 안에 참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힘을 얻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의 면전에 서게 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달려가게 하시되 끊임없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들을 꺾고 벗어버리는 삶에 힘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